2021년 5월 24일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실까요? 찬송가 413장,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5장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욥기를 계속 살펴보고 어제 주일에도 21장을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35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라는 욥의 기존의 세 명의 친구보다도 훨씬 나이가 적고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세 친구들이 위로를 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이제 성질이 나서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서로 이렇게 시비를 붙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 젊은 친구가 생각을 달리하고 말을 좀 조심스럽게 달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꾸 욥이 나는 이제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속시오니 내게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자 이제 엘리후가 다른 세 친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이제 견해는 욥의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의 과정이시다. 사뭇 다른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라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무지하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훨씬 부드럽게 욥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나 또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참으로 조심스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는데 욥이 네가 자꾸 네가 의롭다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의롭지 못한 분이 되지 않느냐. 이 사람도 마음에 욥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이겠느냐, 불의한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폄하하게 되면 욥이 스스로 깨닫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좌우간 엘리후도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동일한 삶의 연륜이 짧은 데서 오는 그런 위로가 느껴지고 또 그 말에 어폐가 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 친구들 말 중에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주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9절부터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삶을 살면서 혼자이구나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내 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삶에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누가 자극을 줘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엘리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10절 11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11절에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그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하나님의 계심을 네가 구하고 있지를 않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네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구나.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네가 잘못이 없다,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욥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소리를 칠 때가 있다. 힘 있는 자, 강한 자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은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 학대와 그리고 그 눌림에 부르짖고 소리치는 것이 삶의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어디 계시냐,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새들보다도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통찰력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대받는 상황에서 사실 부르짖는다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삶의 지혜로 가르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할 마음이 없고 여유가 없을 때에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때로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억지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신 바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보고, 그리고 찬송 한마디라도 더 부를 때
그 마음에 신비롭게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마음 속에서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친구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길을 엘리후는 말씀하면서 다른 친구와는 달리 그렇게 욥에게 가르침과 조언을 주면서 그의 어려움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는 말씀은 참 지혜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핸드폰에 참 좋은 도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참 버스를 타고 다닐 때도 전철을 탈 때도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그 찬송을 들으면서 또 면도를 할 때도 양치를 할 때도 그 찬송을 들을 때 그렇지 않을 때와 참 다른 그런 영적인 그런 기쁨과 여유와 그런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 또 힘든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이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평안함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찬송을 빼고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우리의 반응일 텐데 주님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를 찾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은혜를 베푸시며 일주일을 주일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찬송이 이어지는 하루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